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경험한 만큼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만큼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보다는 우리는 내 경험만큼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아도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참 지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을 참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지식보다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 절대화된 경험 이상의 것들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경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 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자, 서너 분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A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참 내 손주 이야기한다. 그러면 B라는 분이 그 이야기 듣고 야, 그 손주 참 똑똑하다. 아니면 그 손주 참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또 자기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손주도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A라는 분은 손주 이야기하면 B라는 분은 자기 건강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이 이야기하고 저분은 저 이야기하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절대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으로 물리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저마다 은혜를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아볼로파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 같은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주상들은 이런 삶을 살아왔고 그 믿음이 나에게 개성되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 만난 이 하나님 신앙에 기초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내일, 모레,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참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너무너무 급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다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그 들어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걸까요? 안 들어주신 걸까요? 들어주신 걸까요? 안 들어주신 걸까요? 네? 들어주신다. 자, 한 1년 전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한 달, 두 달,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죽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이루신 그대로만 우리에게 이루십니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양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3장 11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중심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계명 속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새 언약,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새 계명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행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옛 계명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옛 계명,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 주어진 거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10가지 계명, 10계명부터 해서 그것이 바로 옛 언약, 옛 계명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여러분,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옛 언약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새 언약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자, 옛날 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한 50년 전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2017년 되어서 우리나라가 한 1월 달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헌법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까? 50년 전 만든 원래 헌법입니까? 아니면 1월 달 만든 헌법에 규정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새로운 헌법에 규정해서. 물론 이 새 헌법은 예전의 헌법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 헌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옛날 헌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고 지금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면 옛날 법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뭘 가르쳤느냐? 옛 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옛 계명을. 아니 너희들이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선면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 할례시키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태어난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어졌는데 그 당시 로마 대제국 안에 있는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할례를 행하는 일들은 야만인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고 유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준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 집단은 야만인의 집단이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또 베드로가 동조하면서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그 법이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계명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왜 너희들이 옛 언약인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바울이 가르쳐준 사실이 잘못되었는가, 어쩌면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 있으면서 그냥 설랑설레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정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옛 계명도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옛 계명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새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옛 계명에 매이지 않고 새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 얘기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이 담대히 말한다는 얘기는 내 목숨을 걸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목숨을 걸만하다. 이 담대히 말한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났느냐 하면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인데, 여러분, 옥중서신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갈라디아서 이 네 권의 서신을 썼는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들이 담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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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야 하느냐,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확실하고 이 복음에 내 목숨을 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건다. 내가 담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신앙, 여러분, 내가 이 신앙을 담대하게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한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머리 큰 자녀들 이야기하면 이놈들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안전을 위해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될 입술들이 담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내가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의 소리에 대해서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예수님의 비유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거짓 교사들은 사꾼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와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꾼이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삭을 위해서
책임 없는 무책임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뭔가 대가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내가 돈을 받았느냐, 내가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굉장히 힘든 중에도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치 하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나를 위해서 한 설교구나. 마치 목사님이 이야기 듣고, 물론 그런 분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듣고 그 사람을 콕 찍기 위해서 어떤 설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그렇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하는 설교 중에서 나에게 찔림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설교가 명설교인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수요일보다 주일 같은 경우, 수요일은 어쩌면 이렇게 신앙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주일은 연약한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들, 또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부담될 수 있고 또 시험 들 만한 그런 말들은 될 수 있으면 내용은 옮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기뻐하실 일일까?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초기에는 그런 설교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은, 또 끝에는 복음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만,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했는데, 이제 부흥한 교회 목사님 설교들, 그 설교들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설교가 설교의 전체 분량 중에서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이라든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설교는 별로 하지 않고, 특히 또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는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동안 엄청난 부흥을 이렇게 누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자꾸만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젊은이 중에서 믿는 사람이 우리 젊은이 중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 젊은이들에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매력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우리의 삶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곳 치부받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대로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부분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그 부분들이 참 어쩌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게 좋은 소리만 하는 경우, 때로는 아픈 소리도 하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파하는 어떤 그런 담대함도 필요한데, 실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담대하게 말하노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전해준 그 말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대가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나는 새 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나는 노력하고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에는 어떤 이야기하고 있느냐?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뒷모습만 바라보아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 차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동안 가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느냐?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길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옛 계명은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내용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본이 된 모든 계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피하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십계명부터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많은 율법들이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계명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계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옛 언약을 자꾸만 강조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 벗어나서 새 계명인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부활의 도를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구약을 읽으면서 그 구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확고부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계명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수건을 쓴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고 새로운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 있으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자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보십시오. 옛 계명, 옛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옛 언약은 어떤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라는 것을 했다.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었어요.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용서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벌이 주어지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허물을 덮어주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대수물로 주기까지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왔다. 어쩌면 지금까지 율법이 가르쳐준 그 무엇을 말씀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말씀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 용서가 한 번, 두 번 용서가 아니고 무한한 용서, 엄청나게 무한한 용서, 심 없는, 제한이 없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용서해라. 주님 7번만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주님의 용서에는 무한이 없는 정도의 그런 어떤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 어릴 때 부모가 어떻게 키웁니까? 어릴 때는 부모들이 아이를 아주 엄하게 키웁니다. 매를 대서라도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면서 그 부모 말을 아이들이 철저하게 듣도록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 커서도 부모 말을 철저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판단을 따라서 말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놈 왜 늦었냐? 왜 그러느냐? 내가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한 번은 우리 둘째놈이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 네 곧 갑니다 하고 이제 곧 갑니다 하고 한 2시간 더 걸려서 들어온 거예요. 막 이렇게 왜 늦었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아빠가 하는 전화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도 없고 친구가 막 굉장히 이렇게 상심해서 그리고 굉장히 곤욕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그 친구를 팽개치고 빨리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이가 컸어요. 컸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몇 시까지 와라. 무조건 어떤 환경이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컸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이 영향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도 자유함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컸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시게 하기 위한 철저한 훈련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의 영이 있는 자들은 자유해라. 여러분 그렇다고 그 자유가 방종이 결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여자라도 어떤 남자라도 마음대로 젊은이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뿐만 아니라 한 명 만나든 2명 만나든 결혼하기 전에는 다양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결혼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
결혼하기 전에는 만나는 것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오로지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올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코가 깬 겁니까? 자유하게 된 겁니까? 코가 깬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하기 전에, 입학하기 전해에 결혼을 전전해 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3년 동안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또 친구들 이렇게 많이 이제 봤는데, 그때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았죠. 자, 결혼한 저는 그때 나이가 벌써 30 다 넘었으니까, 또 30 넘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친구들을 보면, 뭐, 데이트 한다든가, 아니면 뭡니까? 소개팅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이 총각들은 누굴 만나고 뭐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것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여러분 이때에 가장 이성에 대해서 내 배필은 누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때인데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전혀 필요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하면서 내가 하는 공부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한다. 그건 매인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 강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꽉 잡혀있는 그런 삶을 삽니까?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삽니까? 어쩌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습관적으로 다녔던 그 모태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긴 가지만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 꽉 눌림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근심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자유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영이 계신 거죠. 이 말은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이들 수요일 나오라. 아마 만일 수요일날 교회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경이는 참 반주하면서 참 대단한 일입니다. 너라, 아빠 수요일까지 가야 됩니까? 수요일까지 가야 됩니까? 주일 가는 것도 많은데, 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오더라도 내 시간과 피곤함이 전혀 깝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법이 없어도 자유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부부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기쁨이 되려고 한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만들고 돈을 벌어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느냐?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옛 계명을 벗어버리고 새 계명 안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 영이 거하시는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 계명 안에 매일 필요가 없고 갇힐 필요가 전혀 없다.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갈 필요 없이, 거기에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가까이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교회 예배하고 형태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아직까지 신학적으로는 정립되지 않았지만은 대다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다. 또 전통 예배와 찬양 예배다. 그래서 열린 예배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또 한국교회 대다수가 드려오는 이 예배 속에는 이제 쭉 보면 수많은 순서들이 있으면 그 순서들 속에 교동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 고백이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많은 순서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래 믿음의 생활을 했다가 우리 교회나 온누리 교회 같이 이런 열린 예배를 하는 교회에 오면 이것은 참 굉장히 이상한 예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배에 오늘 우리 개신교 예배의 출발, 기독교 예배의 출발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떡을 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근거에서 2000년 기독교 속에서 예배 순서가 많은 부분 변화되어져 왔고 바뀌어져 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전파되어지면서 장로교가 가장 많은데 이 장로교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는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장로교 아니면 마치 이단처럼 취급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 왔지만은 특히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쇠퇴해지면서 왜 교회가 쇠퇴해졌을까?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초대교회 역동성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구나.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우리가 구약 제사 개념으로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60년, 70년대 미국 교회에서 전통 예배의 틀을 깨고 굉장히 열린 예배의 어떤 그런 예배를 하면서 다시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도입한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믿어왔던 그 전통이 마치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일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유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그 삶에 올인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내가 경험해왔던 그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 중에서 한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역사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